어느 때 신문 방송국 기자가 길거리에 나와서 즉석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새해에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에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사람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새해에는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벼락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돈벼락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새해의 소원을 또 물었더니 20대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개발이 한 해 동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30대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40대에서는 돈도 벌고 또 자녀들도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50대에서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들어실 때마다 또 새로운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자기의 바람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요인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복받는 원리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식물에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곡식, 식물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원리로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인생살이 전체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늘의 삶이 내일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이 달라져 가는 것, 이거는 우리 익히 잘 아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심고 거두는 하나의 원리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우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는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것은 세상살이 하면서 육체의 건강, 또 돈 버는 것, 또 편안한 것, 또 즐겁게 사는 것, 이 육체적인 어떤 유익과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추구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 모든 것들도 다 끝나고 마는 것이다. 썩어질 것들이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부터는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까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상급이 되어지고 칭찬받게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온 정성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도 힘써야 되겠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셔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 이거 절대로 허비적인 것, 공연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심어야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된 씨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분명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저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은 어느 날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복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은 진리, 진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녀들의 복받게 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미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을 내일 그리고 1년 후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말이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입니다. 씨.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허공에 떠버리고 그저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 들지만 말을 하게 되면은 먼저 내가 듣습니다. 자신이 듣고 너가 듣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목적지 가나안을 돌아보게 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은 못 간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 갔다는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을 포기하자. 되돌아가자. 이런 그 말을 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또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자.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도록끔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은 광야 생활을 이런 일 저런 일로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런 그 분들이지만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가게 해 주신다. 이런 말을 했는 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야지. 나는 망했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그저 그때 감정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사고가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증거가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변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 옆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나무 가까이 갔다가 열매가 없게 되니까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라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 때인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계절인 줄 알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사건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튿날 똑같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저께 그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주님, 어제 그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뻗쩍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지 아들에게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힘,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실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나무를 이용하신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구든지 지 아들 너희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말은 능력이 있다.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여기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앞으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은 나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정죄하면은 나도 정죄함을 받게 되고, 남을 용서해 주면은 나도 용서함을 받는다. 네가 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말로 우리가 서비스를 좀 많이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은 뭐 돈이 듭니까? 조금만 생각을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했을 때에 그 사람이 비방받고 욕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공연히 애매한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면은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한테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줬을 때에, 다른 사람 평안을 빌어줬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빈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으면은 내가 빈 평안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준비되지 못했으면은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 그렇죠? 돌아온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게 돌아온다. 돌아올 때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돌아오게 해야지.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돌아와야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격해도 우리가 입술을 우리가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그 말들 하기를 즐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내게로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돈을 껐다 물건을 껐다 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행을 행하면 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지게 되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선행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갚아주실 때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지요. 30배, 60배, 100배로도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주면서 사용하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맡김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건 영원한 소비적인 것, 그걸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되어진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호주의 시드니에 뉴 칼라지 입시 학원을 경영하시는 이영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외국에 갔는데 어떻든지 일감이 있게 해주시고 노는 일이 없게,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호주 한인 사회에서 내가 좀 제일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호주에 가서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오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입시 학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해에는 입시 학원생들이 28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28명이 등록했지만은 믿음으로 3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11조지요. 그렇게 드렸더니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게 되고 학원이 이름이 잘 나게 되어지게 되고 300명, 600명, 900명, 지금은 그 입시 학원인데도 3,500명이 공부한답니다. 뭐 대단하잖아요.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70%, 80%는 다 명문대학에 간다고 하는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또 미얀마, 또 뭐 라오스 이런 곳에다가 교회를 많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인 사회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으로,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씨를 우리가 심때 우선 내 자신에게 많이 심어야 돼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 자신에게 자꾸 축복해 줘야지. 이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도 망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꾸 서로 사랑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응?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됐다고 저주하면 안 돼. 당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응?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 아내에게 당신 복으로 내가 산다고. 응?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은 정승자 만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이왕 만나는 거 서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참 마음이 넓고 참 사람 됨됨이가 되는 분이에요. 아버지 사울왕은 자기 왕위가 아들한테 물러가지 못할까 봐 다윗을 어떻든지 죽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작 다음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줬고 다윗에게 용기를 줬는 이 요나단이잖아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런 멋있는 이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왕은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이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죽이려고 막 창을 들어서 던지고 느닷없이 막 죽이려고 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어떻든지 다윗의 특징은 성전 중심인 거예요. 왕이 되어서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거절함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재산으로 성전 설계도도 짓고 성전에 필요한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작만 하면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할 것이고 너를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다와 지도록끔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이 복된 씨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은 분들은 봄이 되면은 먼저 벼농사하기 전에 모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판을 잘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온 논에 가서 모심기를 하는 겁니다. 모판에 모가 잘 커야 그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 모판이 병들고 모판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모를 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모판이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늘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으로 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평안이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으로, 교회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의 은혜로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편치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성도들의 가정에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어떻든지 은혜스럽게 하나 되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나가면은 그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까지 미쳐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는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있는 대로. 이 기회라는 것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라. 많은 것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 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양으로 따진다면은 내 평생 동안 했는 것을 어떤 재벌가는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얼만큼 정성을 보시고 최선을 다했냐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되기 쉬워요. 나는 그 사람에게 참 마음을 다해 줬는데 그 사람은 제대로 인사도 안 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잖아. 이게 뭐 안 해.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우리가 낙심되기 쉬워요. 우리는 베풀면은 베푸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뭔가 돌려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심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선한 것을 많이 심고 복받을 씨를 많이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악한 농부처가 되지 말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복받을 씨를 많이 심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